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26장은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이제 모두 마치셨다라는 언급으로 시작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틀 후에 있을 6월절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 팔리게 될 것을 다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서서히 실현되어 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값비싼 향유를 그 머리에 붓게 되고 곧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장 9절을 보시면 그 구절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장면이고 14절부터 16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받는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언뜻 보면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을 텐데 아무리 향유가 귀하다 해도 그 향이 날아가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 예수님은 13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오늘 본문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26장 초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동계를 맡았던 가장 신뢰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심지어 재정까지 맡고 있었던 이 제자도 예수님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제일 가난한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두 가지 종류의 악행 사이에 배치를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름도 없고 보잘것 없었던 가난한 집안의 한 여인만큼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다. 과연 너희는 어떤 편에 서 있느냐?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의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 속에 있는 마음을 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실 향유는 가난한 이 여인의 목숨값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그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나타낸 것이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저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나는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향유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여인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은 30이라는 게 돈은 그 당시 가축 정도로 여겨지고 있던 종 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정도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남은 인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돈을 받고 자기의 스승을 판 것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과 명예, 물질적인 욕망까지 이루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에게 보여주신 그 행보는 가룟 유다의 발행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겨우 은 30이라는 푼돈으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 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자신을 속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파는
제자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또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있는데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무려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재판까지 당하면서도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도망가고 부인하는 제자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며 살고 있지만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하루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손에 볼 것만 같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손가락질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자부심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 모든 것을 전부 드려서라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의 삶을 전부 드려서라도 주님께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날마다 표현하며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다음 세대, 입사일,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무적인 청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주저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보고 심지어는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것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조금도 주저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 특별히 아동부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행사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 전야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 전파하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어 그곳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